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또 큐티 순서잖아요. 사사기의 말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읽고 아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줄 믿는데,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세상의 그런 정욕과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다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참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는데, 결국에는 또 그 결과가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과 압살롬도 마찬가지. 자,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야 되는 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참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불순종의 아주 끝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우리 가까이 있는 조선시대 때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왕들도 물론 그 중에 잘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또 거기도 또 마찬가지.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러면서 또 자기가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이렇게 유배 보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역사라는 것이 전쟁과 그리고 또 남을 죽이는 그런 게 역사가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참 많이 또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허영심, 또 야망, 그리고 비열한 그런 열정,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받게 되고요. 절대 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교훈을 받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역시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그런 서신서고요. 그 1장에 보니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로 인해서 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지에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멀리 흩어져. 지금 여기서 나온 건 대부분 다 지금의 터키 지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엄청 크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은 나라 이름이 트리키에로 바뀌었죠. 그게 왜 바뀌었어요? 이름이 터키에서 왜 바뀌었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에, 넓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그 22절에 나왔던 것과 같이, 마지막 쭉 밑에 나왔던 것과 같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뭐냐에 대해서 다른 주제로 말하면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시 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는 명령이죠. 뭐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명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그리고 좀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면서 보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미지근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내가 뜨겁게 사랑했나?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와 있고, 뭐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뭐 우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많은 사랑이 있는데, 이렇게 흔하게 널려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정한 사랑이 뭐냐? 역시 여기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그 사랑의 조건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22절에 첫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22절 앞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역시 여기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곧 그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 계시된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순종. 자, 순종함으로,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순종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정결의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진리에 순종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헌신에 있어서 어떤 육신적인 욕망, 어떤 위선, 뭐 거짓말, 그 다음에 이기주의 같은 이런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내적인 그런 정결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마음이, 내적 마음이 정말 깨끗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욕망 이런 거 버리고, 거짓,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에 순종함으로 사랑이 행동의 법칙으로 작용하는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가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특히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라는 그런 것에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모임도 있어요. 사회적인, 우리는 세상적인 모임도 있고, 가정, 뭐 작게는, 그 다음에 직장, 학교,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공동체 생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도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도 사랑이 있고, 직장, 학교에도 다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 교회에는 있는데 거기에는 없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보편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관계에 있어서 행해지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른 거예요.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있었어도 그거는 어느 시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또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이 그러면서도 또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헤어지고, 내가 그 모임에 속해 있고 거기에서 잘 하다가도 내게 어떤 이익이 없거나 내게 어떤 득이 되는 게 없으면은 가차없이 또 탈퇴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때 형제의 사랑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이 거짓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라 이 말이죠.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는 진심 어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거짓으로 사랑합니까? 그냥 보이는 걸로 사랑하나요? 혹시 그랬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내가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형제 사랑에 있어서 요구되는 두 번째 이제 자세인데, 이때 자 뜨겁게 그랬어요. 뜨겁게 분명히 앞에다가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건 뜨겁게라는 건 뭡니까? 쉬지 않고 열심인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세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아까 우리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뭐냐?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 앞절에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썩지 아니하시로. 너희가 썩지 아니하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썩을 시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자,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랑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의 어떤 좀 고차원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차원적인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특징적인 그런 지표가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전제로 인해서 거듭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썩지 아니하시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때요? 우리가 시간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제공하거나 창조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 항상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있는 말씀이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이 이제 그 글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헛되니 뭐 헛되고 헛되도다 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뭐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있습니까? 부귀 영화 다 누려봤고 지혜 지식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 자 마지막에는 어때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우리는 거기 뭐 절망하라 뭐 그렇게 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는 이제 그런 믿지 않는 육체하고는 이제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육체,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어때요? 그런 실제는 너무 허무한 거지. 그렇게 간다는 게. 그렇잖아요. 허무하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비참하지 어떻게 보면은.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거듭남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비관적이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도 이제 그 18절에 보니까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 지식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너무 힘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게 오히려 더 힘이 되었다. 뭐 그런 말씀 나오는데 좀 약간 단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너무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 좀 단순하게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꼭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걸 뭐 여기서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가 다 됐단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에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서 지금 멀리 살고 있지만은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게 아니고 희망적이어야 되죠. 예. 그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좀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기를 원하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뭐 앞에는 어떤 것들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거듭났으니까 성장해야죠. 그래야 말씀을 먹어야 젖을 먹어야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라.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인가요? 아니 4장 7절하고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여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얘기해 주겠네요. 끝이 가까이 왔으니, 역시 여기에서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다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지으란 얘기 아니에요. 죄를 지고 무조건 덮어주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게 전제는 이제 하나님께 자백하는 일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앞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위대한 그런 사람들도 다윗도 그렇고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거,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들춰내지 말라, 이 말이죠. 덮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거 들춰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 말씀도 나왔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자연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좀 시원해졌잖아요. 정말 올여름 더웠어요. 더웠죠. 그래서 저도 일하면서 진짜 오래같이 힘든 적은 없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또 시원하잖아요. 아마 또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마 농사는 괜찮을지 싶어요. 농사는. 그래서 그 태풍이 좀 잘 이렇게 비껴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날씨가 뜨겁고 좋아서, 물론 배추 농사는 좀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벼농사는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일 농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결실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다행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더 들어 사용하실 거고 할 일이 아직 있어요. 그것도 사모님 옆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고, 결혼 진짜 잘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맞나? 아까 나영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어떻다는 걸 처음 봤다고 아까 그러는 것 같던데, 정말 사랑하시네요.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 우리 교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도 나 자신도 많이 찔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자,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만들어진다, 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깊이는 우리 믿음의 깊이와 비례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간에, 목사님 간에, 자매들 간에 누구와의 관계든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깊이는 믿음의 깊이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의 삶의 완성이죠.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과 저나 다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맞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희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영감 준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뭐 더 크게 나가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목사님 뭐 다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